영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분별. 영분별이 오늘 주제고, 레라는 단어입니다. 레. 자, 따라합니다. 레. 네. 이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자, 따라합니다. 보라. 보라. 그래서 주제 말씀이 첫 번째 신명기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면서 복과 저주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들 쭉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신약 말씀을 보면 다 영분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과 신약 말씀 통해서 영분별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은사에도 영분별이 나오죠.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영은 이제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이제 가르치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에 있는 이제 표현이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게 어리석어 보인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지 않고 어리석어 보인다. 이제 어떤 영적 분별의 어떤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들어가 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할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은사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뭐 통변의 은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뭐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영분별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부어져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질 텐데, 영분별 은사가 부어지기 바랍니다. 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토라 포션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게 그 불신자 모임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을 분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을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이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거라는 얘기죠. 보이는 어떤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그냥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잘하고 있고 뭐 어떤 규모나 어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내가 약간 불편했지만 아니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영으로 판결을 해야 돼. 영으로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보라는 거다. 그래서 영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영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이 느끼는 것이 맞는 거야. 어떤 우리 눈에 보인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막 그런 보여지는 걸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내 영이 느끼는 게 맞다. 심플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영이 이게 불편하다 딱 느끼면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부터 이제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기준들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영분별의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들의 길이 다른 신으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싶어. 지키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죄에 넘어지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잘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과 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넘어지네.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이런 방향성. 우리가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해주면 시온의 대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것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주님을 향한 그 명령의 순종을 향한 그 온전함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는 뭐예요? 이걸 자꾸 명령을 해제하는 방향. 뭐 11조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뭐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해제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해도 되고 뭐 예배 제대로 안 들어도 돼. 뭐 주님이 다 이해하셔. 이런 거. 주님이 이해하셔. 이러면서 찬양 굳이 찬양만 많이 들을 필요 없어. 가요도 좋은 노래야.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자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영이라는 거예요. 악령. 왜 선교를 가? 그냥 주변 우리나라만 잘 전도하면 좋아. 또 전도를 하면 왜 그렇게 전도를 막 강하게 해? 불편하지 않게 전도를 해야지. 막 그런 거. 자꾸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것이 악한 영의 영향이다. 이게 이제 영분별의 첫 번째.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보겠다.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는 완성.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니네가 하는 것이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할 때 천국에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은 이제 구원에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최대한 많이 지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온전함에 이르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그런 방향성이 악한 방향성이다. 철저한 순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죠.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래서 충만함이 이르라.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방향성.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최대한 다 지키려고 하고 죄가 하나도 없애려고 하고 어떤 그런 방향성이 주님의 영이라는. 근데 자꾸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방향성. 이게 영분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3장 시작.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죄악에 대한 태도죠. 죄악에 대한 태도. 거룩함에 대한 태도인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일어났다. 여기 지금 세 번역은 불량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개역 개정은 잡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잡류. 불량한 사람, 잡류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배교자로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고 이것이 이 불량 잡류가 원어로 보니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그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냐? 이제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 사탄을 칭할 때.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악하다, 불량하다, 그리고 망령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망령, 사악하다. 하여튼 악한 거다. 무익하고 파멸, 파괴. 하여튼 악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탄의 이름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꼬시는 거죠. 뱀이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너희들의 성읍에서 누군가가 불량해서 뭐 깡패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음란이든지 하여튼 그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죄악으로 자꾸 끌고 간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제대로 알아보라. 제대로 알아봐서 이게 정확하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 역겨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 전체 진멸을 해라. 진멸. 그러니까 이제 나병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집을 얘기하면서 집에 이제 곰팡이로 연결했잖아요. 집에 나병이 곰팡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어났을 때 확인한 다음에 집에 그게 확실히 계속 퍼진다. 그러면 집을 허물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성에 죄악이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이 죄악이 너무나 강력한 어떤 이런 다른 신을 숭배하는 죄악이다 했을 때 그 성읍을 다 죽여버려라. 그 뒤에 보면은 뭐 성읍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력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배교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이것을 성읍이라고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공동체냐 했을 때 성읍은 사실 같은 이제 나하발이라 같은 구역이잖아요. 성읍 안에 있으면 서로 마주치기도 하고 영향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교류도 하게 되고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읍은 가정 이상이겠죠. 가정은 이상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읍의 안에 있는 우리가 뭐 서울에서 살 때 서울 사람 다 못 만나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성읍은 같이 생활 주거 같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었다.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다 죽여라. 철저하게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계속 그 토라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죄에 대한 철저함. 그래서 공범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다 이제 묵살했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제한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하게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신명기 14장 시작.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것은 율법인데요. 율법에 3년마다 11조를. 네. 그러니까 3년마다 11조를 누구한테 쓰라? 유산이 없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들에게 너의 11조를 쓰라는 얘기예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영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게 약자를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아보신다. 연약한 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자 이것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챙겨주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냉정하고 막 치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을 거다. 니네들이 도와줘도 계속 있다. 신명기에도 계속 있고 그런 표현이 자꾸 있다는 게 이제 그래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방향성. 그 방향성이죠, 이것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 잘 챙기고 있냐? 이렇게 딱 물어보고 사도 바울이랑 얘기할 때 가난한 사람 잘 챙겨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건 내가 계속 해오던 거라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고 연약한 약자들을 돌아보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의 방향성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고아와 가부들 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런 애들 챙겨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 다 고쳐주고 도와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 세 번째 기준. 약자를 잘 챙깁시다. 네. 다음 말씀.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목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성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굴레를 꾸미겠다. 네. 이제 이 토라 포션 포함된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이제 내가 위로받지 못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분별의 이제 포인트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방향이 주님의 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영분별의 기준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열린 1948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지막 때는 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된다. 그 방향성.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반유대주의로 나타난다. 그래서 영분별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사야 55장 4절로죠. 시작.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명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많은 민족 앞에서 그리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를 세우고 증인으로 세우고 명령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물론 이것이 넓게 해석해서 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향한 축복도 있겠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높이시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부른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카라라고 했죠. 카라. 그래서 이것이 코리아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 이 코리아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 아는 그런 데였지만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북한을 열시고 함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성교 완성이 이루는 민족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특별히 이것을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영분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분별의 기준. 할렐루야. 요한복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로도 나오죠. 생수,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샘솟는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이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지역주의. 지역주의. 나사렛에서는 그런 게 없어. 차별. 선입견과 같은 거 차별.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어떤 기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태어나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이 지식이라는 게 너무나 얕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그 2세 자녀로 쭉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좀만 알아보면 베들레헴에 연결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인데 뭐 그냥 탁 하고서 탁 해버린 거예요. 나사렛은 안 돼.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얕은 지식이면서,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차별과 어떤 이런 기준들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영분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가 성령이 알려주신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 얕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되 더 온전하게 알아야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뱀이.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하와는 아담한테 들었다. 아담한테.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하와한테 전달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죽을지 모른다. 죽어 이렇게 그렇게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죽을지 모르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되겠다. 만지지도 말라. 이게 잘못된 걸 지금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담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았겠지만, 아담이 전달을 제대로 못했든지 하와가 졸았든지 하여튼 딴 생각에 잊어버렸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알지 못한 하와한테 뱀이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게 아니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뱀이 야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탁 들어가니까 이제 탁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담은 잘 가르쳐야 되고 하와는 더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은 더 잘 가르쳐줘야 되고, 듣는 사람은 또 잘 들어야 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는 그런 게 있을 때 자세히 알아보라 그랬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거. 막 그 악한 배도자가 있을 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게 확실하면 거길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우리 율법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세히 알아보고 하라 그랬다. 그걸 지금 인용한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한 거 실제적으로? 자기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잖아. 예수님한테. 몰래 갔잖아요. 밤에. 니고데모는 그냥 멀리서 예수님 뭐 나사렛 출신이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니까 이게 소문나면 또 막 그러니까 몰래 막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긴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율법에는 제대로 알아보라 그랬는데 니네 제대로 알아봤냐? 난 제대로 사실 알아봤는데 이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것은 결국 뭘로 아는 겁니까? 성령으로 아는 게 가장 제대로 아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알아보려고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은 결국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 알게 됐을 거예요.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의지를 했으면은 예수님이 알려진 것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성령을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 그걸 알게 됐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내가 온전하게 알려고 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한 지식으로 자꾸 인도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막 단편적인 것만 딱 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히는 거 자꾸.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게 하신다. 온전한 지식으로. 그 성령으로 모든 걸 통달하시기 축복합니다. 요한 1서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되심.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시인해라. 그냥 예수님 믿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육신이 이제 따라하면서 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고 이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을 입고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이제 영분별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그 일을 추진하셨다는 거예요. 방향성. 끝까지 가는 그 방향성. 내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영분별 기준이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까지 오셨고 또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철저함, 아까 다 죽이는 그런 철저함, 거룩함, 이것이 이 성육신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이 안 오시고 적당한 선에서 여기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죽으셔야만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공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아까 뭐였어요? 연약한 자를 챙기는 게 영분별이라고 했죠. 이것도 얼마나 이 연약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으면 이 성육신 하셨냐 이거예요.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연약한 우리를, 약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또한 이것에 뭐까지 포함됩니까? 기적을 믿는 믿음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걸 이제 이슬람에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그것을 믿는 기적을 믿고 전능함을 믿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엄청나게 다 들어가 있다. 거룩한 철저함을 증언하는 말이고 약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용이다. 부인하면. 다음 말씀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걸로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걸로 어떻게 분별하라?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령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와 이제 같은 이제 방향성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반대의 영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말을 안 듣는 우리 영은 지금 온전한 영이고 이건 이제 기본 전제겠죠. 근데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 이러면 이제 반대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그럼 뭐 우리가 막 교만하게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나쁜 영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막 잘라내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계속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성.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은 염소구만. 이 사람은 끝이야. 이렇게 하라고 분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취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의 방향이 반대 영일 뿐이지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은 버림받은 영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도 미혹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영분별을 할 때도 지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영분별을 우리가 했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람은 끝이다. 이렇게 잘라내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내 말 안 들었어?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죄의 방향으로 쓰면 안 되고 어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그런 표현이죠. 귀담아 듣는. 귀담아 듣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방향성.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 그래서 그 악한 그 벨리알이라고 그랬죠. 그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를 딱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분별의 기준이고 세 번째는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이다.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이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축복한다. 이스라엘이고 다섯 번째는 온전한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얕은 지식이 아니고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통달한 온전한 지식. 성령으로 알게 된다. 온전한 지식으로 알아가야 된다. 얕은 지식이 아니고. 여섯 번째는 아까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성육신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말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길을 따라갈 때 어떤 내 말에 대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말을 듣는 자. 지금 하여튼 토라포션 말씀 통해서 지금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자. 주님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주님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죄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가지자. 죄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가지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온전한 지식을 이루자. 성령으로 온전한 지식에 이르자. 성육신 대신 주님을 믿자. 성육신 대신 주님을 믿자. 나의 말을 듣는 자. 나의 말을 듣는 자.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우리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때 어떤 이런 기준들이 또 우리 영분별에 귀한 또 주님의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